자, 오늘은 서울은 비가 많이 왔는데, 경주는 요즘 비가 통 안 와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시원해서, 좀 좋은데, 쾌적한데, 좋습니다. 오늘은, 3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뷰 겸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것을 들어서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꼭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뭐 사회도 자료를 읽어보든지,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문이 이렇게 좀 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개인 인터뷰가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냥 한 대까지 하면서 마감을 짓도록 하죠. 뭐 다른 유도 법문이랄까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아주 단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로바드 산모는 같이 있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 또 가장 미세한 게 이제 모하죠. 근데 아까 그 미세한 로바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세한 로바는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냐면 도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사가 일어나죠. 도사가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도사가 일어나요. 도사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로바보다는. 그 도사를 보면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데 그 도사는 반드시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에 이제 미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혜를 써서 뒤집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바로 거기에 로가 붙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도사가 일어나는 거는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도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또 모아로서 어떻게 보냐면, 도사가 큰 거에서는 그냥 단지 그게 도사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뒤를 보니까, 로바가 있었다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도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로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큰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미세한 그 뒤에 붙어 있는 로바를 못 본다는 것도 그 단어 모아요. 그래서 지혜가 나면은 로바 도사 모아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도사를 일으키는 거는 그 원인이 그 뒤에 붙어 있는 로바 원하는 것을 안 됐기 때문에 도사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로바든 도사든 어쨌든 로바도 산만은 같이 붙어 있는데요. 로바가 일어나면 로바도 보여야 되고요.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도 보는데 두 가지를 다 보면 더 좋죠. 아니면 세 가지를 다 봐도 좋고 일단은 모아는 놔두고요. 도사가 거칠게 일어나면은 그 로바는 그 뒤에 있다는 것도 좀 말해야 되고요. 로바가 거칠게 일어났을 때는 막 원하는 말이 너무 강했을 때 그때는 도사가 일어날 때도 같이 원하는 로바를 보면서도 도사도 같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면 양쪽을 봐주면 더 힘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지혜가 좀 더 좋으면 증장하게 되면 로바도사를 단지 그냥 마음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로바가 일어나든 도사가 일어나든 그때는 도사가 일어나가지고 로바가 뒤에 붙었다는 것까지 그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요. 더 지혜가 좋으면 그냥 다 로바든 도사든 그 번이라는 것은 다 마음이 일하는 것이다. 마음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지혜가 또 증정이 돼서 넓게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넓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난다면 사실은 로바도사는 거의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어놓은 거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로바도사를 번뇌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빠져서 부리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을 지었는 그 이름 지어놓은 그 동기나 그 배경, 그 원인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난 느낌 있죠? 어쨌든 마음에는 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느낌을 빠르마타나 단지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또는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바로 그 느낌이 이제 내가 한 게 이전에 도마나스든 수마나스는 즐거운 느낌을 수마나스라고 그러고요. 도마나스는 그 즐겁지 않은 거, 괴로운 느낌을 그 도마나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또는 단지 느낌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게 도마나스나 경우 같은 경우는 도사가 되고요. 수마나스 같은 경우는 로바가 돼요. 지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그건 다 우벽가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하고 로바하고 그러니까 도사는 밀쳐내는 그런 성품이 있고요. 로바는 잡아 당기는 게 참 반대잖아요. 막 극렬하게 양극단인데 어쨌든 느낌도 그러잖아요. 느낌도 화 같은 느낌은 막 열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 좋은 느낌. 그다음에 로바 같은 경우는 막 잡아 당기는 막 좋아하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느낌 그게 극렬하게 다르지만 다 그냥 우박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내 견해나 내 생각 그걸 바르게 했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극렬하게 나타나는 느낌이라도 다 우박가로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명칭이나 이름이나 어원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같은 경우도 그래서 로바도사도 사실은 그 느낌에 대해서 어원을 붙인 거,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그 항상 습관들이는 그런 생각. 그게 이제 모아의 생각인데요. 모아의 마음인데 모아로서 그런 느낌을 갖다가 항상 도사라고 그러고 또 로바라고 그러고 이렇게 봐왔던 것으로서 그런 느낌이 일어나면 이건 안 좋다. 이건 정말 불쾌하다. 우리는 보통 사람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느낌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영하고 지금 이렇게 법문해주고 이런 인터뷰 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거나 각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써주는 동시에 바로 그래서 떨어뜨린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탁 떨어졌을 때는 그냥 가요. 그냥 단말하고요. 아무리 화의 원인이 된 그런 느낌이라도 또는 그 로바의 원인이 된 그런 느낌이라도 그냥 단말이에요.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낌이구나 이렇게만 해도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건 떨어지는 순간에 단만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지금 전부 그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가 그게 뭐다 우리 그 느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뜨린다는 이것 떨어뜨린 거야. 잘못된 견해 또는 나라고는 생각. 그래서 야도 단마가 되고 야는 지혜가 되고 지혜도 단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도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닿지 않고 그 사티 힘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잘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냐면 일단 견해와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꾸 삿대를 두는 일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번뇌의 힘을 좀 더 이렇게 증장시키지 않고 줄어들게 하고 힘을 못 쓰게 하는 일이 또 삿대가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이제 삿대 하면은 또 지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갖다 자꾸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는 수행할 때는 그게 잘 모르니까 티처가 이런 지혜 써주는 일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단지 마음으로 보라, 생각으로 보라. 아니, 단지 마음으로 보라, 단지 일어나는 것을 보라, 단지 대상으로 보라, 자연의 이치로 보라. 이렇게 자꾸 그 지혜를 써주는 일을 하는데 그 금방같이 지혜를 써주는 그런 법어들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지 대상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할 때, 단지 그냥 일어나는 걸 할 때 왜 그런 것들이 힘이 있는가? 왜 그런 거 떨어지는가? 그런 것들은 수행자 자신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더 힘은 증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친 것들 이렇게 힘을 그 번뇌가 너무 강해서 괴로울 때 일단 사야 될 거 스승님 거를 갖다가 써먹어 가면서 삿대를 해가면서 자꾸 조사를 해오고 그 이해하는 것은 이제 수행자들 몫이에요. 그럴 때 수행자들의 그 힘은 더 커집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금방같이 대상일 뿐이나 단지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그냥 마음일 뿐이구나. 마음이라는 거구나. 마음이라는 거구나 했을 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치를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힘이 있습니다. 이치를 모르면 그냥 스승님 걸 갖다 그냥 갖다 써먹는 것이 되는데요. 그 써먹었을 때도 자꾸 이렇게 내 것이 되고 내 힘이 됐을 때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 한마디 써먹었더니 그냥 팍 가라앉거든요. 근데 아직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이치를 갖다 써먹었더라도 그 법을 써먹더라도 쉽게 이렇게 안 돼요. 푹 가라앉거나 마음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는 일단은 사티 사마디 또는 사티 힘도 좋고요, 보는 힘도 좋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또 같이 어우러져서 바로바로 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티 사마디나 또는 아리치 가속도가 안 난 상태에서 어떤 화가 올라온다고 할 때 바로 그냥 느낌이구나 또는 마음이구나 또는 일어나는 것이구나 대상이라고 할 때도 안 사라져 이게. 그러다가 오전부터 계속 수영을 꾸준히 해가지고 한 오후 3, 4시 정도 다시 이게 그런 느낌이 또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딱 대상이구나 느낌이다 또는 알아채 마음이다 일어나는 것이구나 할 때 팍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 상태가 힘이 좋을 때 또는 힘이 좋다는 것은 뭐죠?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음 상태도 우백하고 이게 지혜 쓰는 것도 우백하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줄어들거나 가라앉거나 그래서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어느 한 가지 일어나는 대상을 하나 보더라도 그 지혜를 쓰거나 그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와 견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해주고 그 티처의 말 또는 그 자료를 봐가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현민 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행은 매우 깊으면서도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그 말이 요즘은 저는 실감 나거든요. 이 깊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의 넓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의 넓이, 이해력을 이해한 것이 많으면 아까 같이 지금 쭉 내가 단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대상 하나 일어나는 것 같고도 그런 이해들을
많이 한 것에 에, 많이 그렇게 이해한 것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수행이 정말 쉬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수다원에서의 이 지혜와 사다음 또는 아나가미 또는 아라한의 지혜들은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수다원에서의 대상을 보는 것과 아라한에서 대상을 보는 것 차이는 매우 다르다는데 그 다른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 대신 대상 하나에 일어나는 게 돼서 예를 들면 아라한에서는 그만큼 많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 것이 다 들어있고요. 수다원에서 수다원만큼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다원에서 사다함에서 아라한까지 가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건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좀 써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예를 들면 아라한에서의 그 어떤 대상을 볼 때는 정말 쉽다는 거예요. 아라한도 그 지혜가 깊잖아요. 그걸 깊다라고 하잖아요. 깊다라는 그만큼 이해하는 것이 너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그 이해한 것과 대학원에서 한 것은 다르듯이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다라는 것은 그 이해력을 말할 수 있고, 근데 그 이해력이 좋으니까 힘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수행을 정말 쉽게 해요. 너무 수월하게 합니다. 사도께서 그 자료도 지금 있는데요. 뭐 누군가가 그 지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띠와 지. 사띠는 이제 지혜가 사띠가 큰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나면은 사띠는 뭐 그다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혜가 일을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보이면 보고 안 보이면 만다 이러시거든요. 단마가 제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지혜가 일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미 그만큼 다 오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거친 것까지 미세한 것부터 거친 것까지 다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대상하고 대상을 아는 그 마음하고 이해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문사수에 대해서 어저께 그 울산에 사는 그 거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문고리 고치는 거 갖고 단마치타 밴드에 올려져 있는데 그 문고리 갖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겠는데 딱 읽어보는 순간 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문사수를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저께 내가 인사동을 잘 모르거든요. 인사동 어느 장소를 찾아가는데 몰라서 전철역에 안국역에 내려가지고 그 안내소 가가지고 그 안내 책자를 받고 안내를 받고 가는데 어디에서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해서 갔더니 코앞에 둬도 못 찾겠어. 그래서 자꾸 뭐 조계사 쪽 갔다가 다시 아무래도 이상한 쪽까지 안 가는데 그래서 다시 왔더니 바로 그 머리를 들어서 외워보니까 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판도 그냥 아주 크게 해놓지 않아가지고 또 못 봤는데 이건 뭐 보고 자꾸 앞에 있는 반대쪽 편만 보고 위에 조금 이렇게 처슬을 올리면 바로 보이는데 그래서 참 모르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워도.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뭐 그 앞에서 뭐 차 한잔 마시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들이 미얀마에서도 가끔 보면 실내에 그 법당이나 또는 공양간에 새 한 마리가 들어요.
가들이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거. 그런데요, 이제 거기는 공약강이든 법당이든 없잖아요. 새가 막 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이제 난리를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천정 위에만 가들이 타고 날라만 다니지 가들은 그 위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나 봐요. 날개 달린 것들은. 근데 자기가 들은 창문은 또 이 천정 밑에가 있거든. 들을 때는 들었는데 날개가 자꾸 위로만 치솟아 가는 게 날개인가 봐.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문 열리는 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뭐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그 경주 법당에 들은 새도 그러더라고. 못 나가고 결국 유리창에 부딪히고 뭐에 부딪히고 지가 죽더라고. 자꾸만 내려보면 거기서 나가는데 그거 안 돼요. 정말 새나 그 팔이나 날개 달린 것들 보면 그래요. 근데 벌 이런 것들은 그냥 슉슉 나가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지혜가 안 나면 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이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나 또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양쪽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왜냐면 그 지혜는 양쪽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뒤집어서 보든 옳게를 보든 뭐 상관 방향이 없이 다. 여기서는 대상과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형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공간성이거든요. 방향이 없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원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쪽이라는 것은 양쪽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서남북 상하 좌우 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가 됐다는 게 수행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정말 그래서 세운사회덕께서 하신 것은 깊지만 참 쉽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쉽다라는 것이 뭐 근데 이게 열리지 않거나 이게 닿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같이 고개 한번 들으니까 바로 자기가 찾던 그 장소가 거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그때는 이제 로바 이제 또 이제 이렇게도 또 해줘야 돼요. 예, 로바가 일어나서 로바가 일 때는 그 원인 아까도 원인을 좀 얘기도 했고 지혜가 완전하면 이제 원인을 볼 것도 없지만 그 로바가 일어날 때는 또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좋아요. 뭐에 의해서 로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거기서 모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의 그 원인을 나는 거는 그 생각을 잘 조사해야 되다 보면 생각이 잘못돼서 로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른 견해 많이 하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보고 원인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생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그냥 거친 생각, 망상 또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이런 거 그런 상념의 생각도 있지만 그 미세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존재로서의 의식, 그것의 그것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모아도 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는데 생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굉장히 넓고 많고 그걸 알면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렇기 전에는 생각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 생각이 얼마만큼 그 움직이는가 이런 걸 많이 지금 보는 게 지금 사띠하는 행위는 지혜가 나서 하는 것도 좀 들어있지만 사띠하는 그런 알아차림의 그런 진행 과정에서는 거의 지금 생각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는 사띠 뭐 이렇게 할 때는 아직 그것조차도 모르지만 지금 그 사띠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런 것은 또 알아차림 그 기간이 오래 해줘야 된다는 것도 그 생각에 대해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서 그러는지 그 수행을 오래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더 쉬워져요, 이제. 수행도, 그 루팅 자체도 쉬워지고요. 그만 뭐 생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혜거든요. 대상으로 하는 지혜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야드께서는 대상으로 하는 가치 또는 대상으로 하는 수행의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그 뒤에 보면은 굉장히 수승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늘 나면 항상 그 반주의 힘도 있는데요. 반주지에 붙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쉽게 드러나진 않아요. 반조지혜까지 알게 되면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수행은 마음의 그 통찰성, 통찰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통찰의 성품을 아는 것이 바로 힘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통찰의 특성이. 사띠는 사실은 사띠를 알고 보면 그 통찰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통찰작용이 사실은 사띠 한 번에 일을 2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띠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잊지 말거라 사띠를 했는데 바로 그 통찰의 힘 때문에 그래요. 이 수행은 알아차림 수행은 바로 통찰 수행이거든요. 부처님 수행은 통찰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하고는 달라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안다면은 대상은 이미 들어있다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를 알면 둘이 있고 둘을 알면 셋이 있고 이런 얘기가 사이드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이미 마음이 2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이거 사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티 한 번에 지금 마음으로 보면 보고 알고를 한 거예요. 이게 봤다고 하면 아는 것이 또 챙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알고는 2번이죠. 2개를 하면 뒤에는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뭐가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거는 선형적으로 얘기했지만 공간적으로 지금 한 지켜보는 하나에 거기에 이제 아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도 보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보는 마음도 대상이 되고 아는 마음도 대상이 되고 지켜보는 마음 자체도 대상이 되고 항상 앞에 있는 것들은 대상화를 시켜요. 이렇게 앞에 일어나는 마음들은 자꾸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게 엄청난 힘인데요. 왜 대상화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사띠나 지혜가 없으면은 그 생각으로 습관되어진 걸로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그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허브차다 또는 뭐 컵이다 보이는 걸로 보면 모양, 색깔, 형체로만 자꾸 보는 것인데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양, 색깔, 형체가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단지 모양 있고 색깔이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일어나는 것이나 마음이 작용하는 걸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잘 안 되고 내 것이 되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된다는 것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많을 때 알아집니다. 거기서 자꾸 저 다음 단계를 자꾸 이제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금방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요. 사띠 힘이 좋을 때는 이 핸드폰이 뭐라고 했죠? 그 개념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멀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이게 더 관여화되고 핸드폰으로 보여지고 이런다고 그러죠. 핸드폰 실제한다는 걸로 보여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서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만. 힘이 좋을 때는 약간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걸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때는 그 보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는 마음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야가 실제한다는 거. 또는 그것이 자아동의시라고 하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기 같은 것이 안 되고. 지금 꽤 객관적으로 보이고 제 3자적인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 문제 갖고 다뤄야 돼요. 앞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안경짐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실제한다는 걸 볼 때는 이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내가 지금 말해준 거에 다 양쪽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실제한다는 걸 볼 때는 지금 뭐예요? 지금 사띠가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쁜 여자를 한번 놓고서 말씀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때는 그 이쁜 여자가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마음이 대상인 거예요. 그걸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여자를 계속 봐야 돼요. 그걸 아는 마음을 봐야 돼요. 아는 마음을 계속 보는 아는 마음을 보든지 보는 마음을 보든지 그러면 돼요. 더 힘이 좋으면 그만 많은 그 생각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아요. 더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에서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일부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일부 대상이 그렇게 해주는 거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좋은 대상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일부 대상도 사실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서 보게끔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것은 없어요. 사띠 하는 마음에서는 지혜나 사띠와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서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교보되고 교훈 삼을 것이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더 힘을 증장시키게 되고 그렇게 하는 데서는 더 지혜가 더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때는 왜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는 왜 또 여자로 그냥 확 보이지? 실제로 보이지? 할 때는 자기 마음가짐을 점검을 하라고요. 보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아는 마음 갖고 어떻게 했는가, 견해가 바른가 나쁜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자꾸 그 관계 또는 사마디는 어땠는가, 지혜를 많이 썼는가 덜 썼는가 그런 걸로 해줘야지 대상 갖고 찍어주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는 지혜가 이럴 때는 그 고정관념이랄까 빠네띠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라는 거랄지 뭐 기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수행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치들이 그런 단마들을 알아가게 돼요. 오늘 아침에 그 도안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 공양 시간이라서. 나를 아는 것이 역학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나요? 아직 우리 도안성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공양만 했는데.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금 역학을 통해서 아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금방 같은 경우예요. 금방 이제 우리 화랑구리님이 한 그런 거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수행법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 수행법이라는 게 바로 지혜를 내는 수행법이거든요. 이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다른 점이 위파사나는 절대적으로 금방 같이
대상에도 누르거나 그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사띠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혜가 나는 거를 그 씨앗을 발화시키고 사띠가 발화시키고 자꾸 물 주고 키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누른다는 것은 그 발화하거나 키워나가거나 물 주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되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안 나는 거예요. 누르는 거 차단하고 이런 데서는 사마타 같은 경우는 지혜가 안 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니 부처님 수행법인 그 윗바사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찰 수행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통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 다 일천이사 대상으로 하는 가치 또는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다 사띠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지혜를 길러내고 키우고 발화하도록 물 주고 싹을 틔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띠 한 번에 이미 사마디도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위파사나에서는 견해하고 생각만 바르면 견해하고 생각이 바르면 바른 사띠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미 사마디가 들어있어요. 번뇌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미 사마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디가 정말로 자꾸 이렇게 발화하고 키워나가게 하고 자꾸 그 아까 가지고 관념 짓고 나라고는 데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런 사마디가.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상하다만 몰입 집중해가지고 눌러버리면은 발화도 안 되고 싹도 안 되고 그 사마디가 자꾸 떨어뜨리는 사마디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느낌에 이게 늘어붙어갖고 여기서 보는 쪽하고 이게 늘어붙어갖고 이게 안 떨어진다고 이파사나 수행이 이거 자꾸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느낌이다 또는 도사가 일어나고 있네 이러면은 지금 바로 떨어진 것은 바로 그게 사마디가 아주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사마디라고 이미 사마디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고요. 이제 지혜는 그 우백가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사티 사마디라는 것도 우백가를 말해요. 근데 그거에는 지혜가 있는 우백가. 반드시 지혜가 있는 우백가는 사티가 있는 우백가예요. 이 사티가 있는 우백가, 지혜가 있는 우백가는 절대 이렇게 붙지를 못해요. 근데 뭐 사티가 지혜가 없는 사티가 맞습니다. 우백가는 모아의 우백가도 있어요. 그거는 우백가라고 하지 않는가요? 아니 우백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백가라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래서 누르거나 막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마디 막 깊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백가에는 10가지인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지금 2가지 얘기를 했죠. 모아의 우백가고 지혜의 우백가. 모아의 우백가가 이제 원래는 그 12연기에서 보면 첫 번째지 무명이죠. 그걸 모아의 우백가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수행을 해서 그 지혜 우백가로 싹 바꾸내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수행의 큰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우백가가 지혜 우백가이기 때문에 지혜 우백가는 그 어떤 번뇌도 근접을 못해요. 조금 못해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명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래서 모아 어둠으로 되지는 않아요. 모아의 우백가가 이제 어둠이죠. 그것을 지금 자꾸 사띠려서 키워서 깨어있는 우백가, 지혜 우백가로 바꾸는 일이 지금 사띠죠. 그랬을 때 이제 그야말로 그때는 더 이제 수행이 더 수월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 제가 사실은 제가 잠은 좀 일찍 자요. 원래 수행할 때부터 그 습관이 들어나가지고
시험일에서도 거의 나는 8시에부터 문 잠궈놓고 자버리는 장. 그래서 새벽 자신이 너무 좋아서 이제 새벽을 활용하려고 그게 습관이 들었는데, 어저께도 이제 동생 집에서 1박을 하는데, 뭐, 날씨도 덥고, 그래서 이제 일단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취침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동생의 가족들은 그냥 몇 시까지 하는가 모르지만 늦게까지 그 응대실에서 얘기 소리도 나고 이렇게 오래 하는데, 어쨌든 뭐 나는 그냥 잤어요. 잤는데 한 새벽쯤 됐는가 어쩌든가 아무튼 시계도 나 모르겠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들어 눕고 또 잠도 청했는데 잠이 쑥 들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서 자꾸 법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같이. 이 참 법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잠에서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해요. 어떤 얘기의 그 법의 조사는 뭐였냐면 유의와 무의를 갖고 했어요. 맞아요. 유의, 무의, 들어봤죠? 무의라는 거, 유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12행기에서는 그 무명에서부터 생사로 가는 것이 유전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시 그 무명 거기 그 자리를 명이 됐을 때, 예, 그 지혜가 있는 룩백화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명이 됐을 때 이게 돌아가는 것은 그게 이제 환면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LCU 생사가 없습니다. 1번지에다가 그 명이 들어가면, 지혜가 들어가면은, 수까지가 동시에 일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아내들이 그 심수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느낌에서 LCU로 넘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생사를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 저는 그래, 아비담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지혜가 나오고 이해해버리면 그러고 저러고 또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한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만 해도 LCU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느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아비담마다 설명이다 막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수를 대상으로 봐야지 뭐 LCU는 안 넘어간다 어쩐다 막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나도 지금 쉽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냥 느낌을 우벽가로 부른다든가, 그냥 단지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도사가 일어나는구나, 또는 도사, 본인만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갖고도. 그냥 대상이구나, 자연의 이치구나. 그렇게만 봐더라도, 그 견해가 무슨 견해예요?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싸마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싸마디라고 그래. 그건 지혜거든. 그렇기 때문에 LCU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모르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이런 수행법이 정말, 저는 그 부처님의 이 수행법에 대해서는 거의 내 스스로 틀림없구나, 정말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파사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 법은 틀림없다. 거기에 이제 시오민 사유도고 떼제네 사유도의 그 가르침이 정말로 그걸 너무나도 굉장하게 승화를 시켰어요. 근데 다만 그 이치나 그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수행자들 몫으로 많이 남겼는데, 거기에 따른 그 법문들, 법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해주는 것이 관건이고요. 아까도 그렇게 자꾸 마음 쪽으로 봐야지 대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어서 하십시다. 예. 일단은 법에 대해서 또는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그런 그 마음에 그 달라붙는 거, 그 떨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 생각에는 늘 생각을 대상으로 볼지 모르면요, 늘 가들이 생각이 번뇌는 아닌데요, 번뇌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놔둬버리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아는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때는 아주 힘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가를 대상으로 볼줄 모르면 늘 가로 하여금 번뇌를 달고 사는 그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럼 생각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 생각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한다는 건 뭐죠? 눈, 코, 귀, 이게 용문, 오감각경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늘 생각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했던 거를 늘 생각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게 그게 생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가는데 끄달리겠죠? 가가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났다고 그러면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유고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나면은요. 일단 모든 자기가 일거수일투족, 형제 어묵동종이 하는 일, 하는 행위까지 다. 지혜 안에서 들어서, 지혜 안에. 이 공간이죠? 여기 법당. 이 공간 안에 지혜가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너나 뭐 물건, 물품 이런 것들, 그것을 자기 자신의 행주자 어묵동정이라고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다 대상으로 돼버려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인터뷰 한 그런 분들이 이미 지혜가 나와버리면은 다시 뭐 복귀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종현 거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두 번째까지 그 알아내는 문제까지도 얘기를 쭉 했는데, 어쨌든 몸과 마음이 대상일 때는 계속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대상으로 할 때. 알아는 데는 몸과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까 어떤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알아는 데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아란의 도가지에는 뭐죠? 뭐가 대상이죠? 이런 본래 원인 그 이치, 그게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단지 아란들에게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 왜,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하면 그러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요. 가장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 하나가, 아라한들은 이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벗어났어요. 그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이제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계는 뭐죠? 우리 수행에서는 견해나 생각을 말해요. 견해가 다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유정 교사님이 그 관심이 대상 속으로 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 관심이 대상 그 관심이 대상 속으로 가는 그 작용을 보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가는 그 작용보다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이는 것보다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보이는 쪽에다가 어떤 그 관심사항, 말하자면 그 세간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여건들 그런 것으로 그거에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 가는 쪽을 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 가는 쪽으로 보면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좋으면 탁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모양 있고 색깔이 형체가 있는 빠나띠 쪽으로 너무나도 그쪽으로 길들여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지 마음이 그리고 가는 걸 못 봐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이는 걸 못 본다고. 근데 아는 마음 정도 알고 지켜보는 마음 정도에서 됐을 때는 이 기울이는 것이 유리하로 또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기 전에는 빠냐띠 생각으로 가버리는 것인데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 금방 같이 우리 유고사님이 법에 대한 생각, 도반들하고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도반들하고 밥담을 나눈다든가, 또는 내가 자료를 보고, 사회도 자료, 또는 법에 대한 자료, 책을 본다든가 할 때는 그 생각이 법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마음이 편안하냐면, 그 생각이 법을 생각하게 되면은, 빠냐띠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그것도 지금 빠냐띠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빠냐띠는 항상 무엇이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죠? 그럼요. 일레사는 항상 빠냐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의 조사예요. 법을 조사하는 순간은 다 우백가예요. 그래서 편한 법의 조사라는 것은 지혜가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killesa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법에 대한 숙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뒤에 얘기했던 거 직장에서 생활하고 막 관심사가 이제 주로 법에 대한 생각이 아닌 쪽이 많잖아요. 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때는 써먹으라고요. 이제. 어떻게? 자꾸 물어주라고요. 물어주는 것도 좀 뛰어넘는 일을 해요. 지금 내가 알아채 믿는가? 너부터 시작을 해서 대상이 뭐지? 대상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 타 외부 대상을 하고 있는지, 마음 그 자체를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뭐예요? 법이 스스로 가고 있잖아요. 법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일단 물어준다는 것도 그냥 물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법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법이 물어주는 거라고 하면 더 좋아요. 이게 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법의 조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세간적인 생각을 이쪽으로 바꾸는 일을 해요. 세간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법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데 그것도 사띠라고 해요. 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알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인터뷰도 해가면서 자료도 드려야 되고 자꾸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튼 세간일에 너무 빠져버리면 이제 헤어나가기 힘들죠. 나중에 어쨌든 키워놓으면은 지혜가 커서 힘이 좋으면은 세간 그 자체에 절대 빠지지 않고 그냥 항상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떨어뜨려 놓고 본다는 게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대상으로 보라, 뭐 자연의 이치로 보라,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 대상으로 보는 거, 단지 일어나는 거로 마음으로 본다고 할 때 이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라고? 금방 같이? 대상으로 보는 거,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 그것이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면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이미 제 3자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물어주는 것도 지금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그럼 그때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세간적인 생각, 대상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마음적으로. 수행의 관심사로. 법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바꿔줬단 말이에요. 사띠가 또 그렇게 좋아요. 사띠도 그 바꾸는 일을 해요. 사띠에 대해서도 알 게 너무 많아요. 사띠라는 것은 그냥 용어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사띠의 그 기능 또는 역할, 그 다음에 그 효력, 효능,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냥 용어적으로 그냥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런 걸로 와서는 힘 없어요. 그게 그냥 용어지. 그만 가지 바꾸는 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바깥 대상에 있는 거를 갖다가 바깥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갖다가 안쪽으로 돌리는 거, 바꾸는 거, 그것도 쌌더라고요. 마음이 뿐이다. 마음이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차림은 마음이잖아요. 뭘 알아차리고 있지? 이런 것이 지금 다 바꾸는 일을 해요. 그래서 대상을 일단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든가. 지금 바깥에서 새소리, 뭐 빗소리, 뭔 소리 막 나는 거 있죠? 또는 보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바꾸는 일을 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 작용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리면 마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것을 대상으로 자꾸 보면은 관심을 자꾸 이쪽은 힘은 약하고 보는 쪽은 힘은 약하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붙죠. 그러니까 자꾸 빠냐띠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 원인이 뭐죠? 뭐 때문에 보이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는 건 뭐예요? 보는 마음입니다. 보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는 쪽의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하고 지혜가 나도록 해서 그걸 대상으로 하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 빠냐띠 모이는 외부 대상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깨끗한 마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면 번뇌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빠라마타는 무엇이 대상이죠? 무엇의 대상이죠? 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죠. 지혜라고 하면 이미 번뇌는 없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빠라마타라고 한다면 왜 빠라마타라고 하죠? 없다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이 수행은 어떻게 하고 왜를 자꾸 알아야 돼요. 사마타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치를 어떻게 왜 원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법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막 짜증나서 화나고 난리 나요. 지금 이런 것은 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빠라마타가 왜 빠라마타라고 하죠? 법이 스스로 일어날 때는 전부 이렇게 지가 묻고 답하길 지가 이렇게 묻고 어떻게 왜만 묻어요? 그냥 우리가 책에서 나온 대로 그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료집 봐도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는 이 지혜가 일할 때는 예를 들면 위파사나 지혜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빠라마타는 왜 빠라마타로 하는가? 무엇이 빠라마타로 하는가? 이렇게 자꾸 궁금증. 저쪽 다른 수행하는 그쪽에서는 뭐 이걸 의심이라고 하든가 의단이라고 하든가 막 그런 표현도 그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조사거든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냥 위파사나지는 빠라마타 대상으로 한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빠라마타를 왜 빠라마타로 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왜 지혜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럼 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해줘야 돼요.
빠라마타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용어적으로 빠라마타. 빠라마타를 알면 그 뒤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건 아주 힘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빠라마타를 뭐 용어적으로 막 끝난 말이잖아요. 지인은 사람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이수행은 달라진 걸 하는 거예요. 그 법의주사가 있으면 그 달라지는 걸 하거든요. 아까 우리 바람구님 한 것처럼 자꾸 스마트폰을 보는데 이게 실체한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이는데 또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이런 걸 자꾸 알면은 그렇게 그 빠라마타를 아는 지혜가 이제 방향 또는 그 아래할 그런 그 성질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빠라마타는 이거는 말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빠라마타는 반드시 지혜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단지 생각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잠깐 그러고 조금 지나면 또 모아가 겹쳐가지고 예. 내용을 또 보게 되버려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건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생각에 대한 그 생각을 갖다가 단지 대상으로 봤든지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아직은 이제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까지 알아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어떻게 왜를 물어보는 그런 스스로의 물음은 보다 더 완전하게 대상과 마음 또는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그걸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조건지어서 그냥 일어났다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나는 그 원인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모르면 항상 하는 그 생각은 로버트를 달고 살아요. 달고 다녀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게 항상 그 생각하고 로버트사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생각이 왜 생기는가를 알면 좋아요. 그럼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빠라마타를 아는 지혜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우리 파랑구리님이나 지금 물론 우리 유지원 고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빠져들 대상으로 하고 아까 내용을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빠라마타라는 지혜는요 그 내용 있죠 스토리 또는 그 외부 대상이나 그 관념이나 개념을 하는 그 내용이나 전부 다 그냥 대상으로 처리해요. 내용마저도 그냥 다 빠라마타를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용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대상으로 아는 것은 사실 말하면 그런 일부 대상으로 뭐다 나무다 집이다 뭐 세수다 뭐 이런 것이나 그 내용 스토리 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 스토리 또는 뭐 이쁘다 곱다 뭐 노란색이다 어쩌다 그런 스토리들이죠. 자가 왜 또 저렇게 날아가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대상으로 봤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 관념이든 개념이든 다 그 생각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지극히 마음이 깨끗하고 보는 힘이 아주 좋아야 그 체험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대상으로는 체험 가능 있습니다. 거기서 쌍카르백과 냐냐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쌍카르백과는 뭐죠? 쌍카라는 뭐죠? 그게 아까 누가 조건 짓는다는 거. 그거라면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다 조건 짓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다 합리화예요. 그건 참
그건 수행자로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근데 쌍카라는 게 조건 지어주려면 조건 짓고, 이때 조건 짓는 것은 그 파나티적인 조건이에요. 자꾸 그 내용도 만들고, 관념도 만들고, 만드는 것이 우페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페카는. 우페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안 되게 돼요. 조건이 안 되게 만든다고요. 관념이나 개념의 조건이 안 되게 한다고요. 우페카가. 사티 우페카, 지혜 우페카가. 이게 거기서 끊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건이 안 돼요. 그걸, 조건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해요? 무조건이라고 하지. 조건이 없다. 앞에다 무만 붙으면 되잖아. 사티와 지혜는 항상 무조건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럼 조건이 안 지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니파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뭐라고요? 아까 내가 오늘 아침 계속 자면서도 법유사 했다는 게 뭐라고 그러죠? 무의라고 해요. 무의. 그걸 무의라고 해요. 이 말하면 지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하는 거. 지혜가 일하면은 조건이 안 지어져요. 그것도 원인 결과라고 해요. 조건이 안 지어지는 것도 원인 결과라고 해요. 원인 결과는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이치 그런 거에 다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 결과라는 거. 또는 업의 이치, 업으로 가는 것도 원인 결과라고 해요. 아까 자꾸 조건 지어지는 거. 빠져들이 대상으로 자꾸 조건 지는 것도 그것도 원인 결과라고 해요. 원인 결과가 이렇게 그냥 조건 지어서 나가는 그 원인 결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이 풀리는 원인 결과도 있어요. 사티와 지혜는 조건이 안 되는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괴롭지 않고 자꾸 엉키는 걸 끊어내는 그런 조건, 그런 원인 결과죠. 그렇게 가야 도가지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깨끗하고 청정하고 견해도 깨끗하고 청정하고 심견이 청정하다. 그런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예. 보이는 거 뭐다라고 하는 거. 예. 뭐 집이다 나무다 뭐다 사람이다 뭐다 이미 눈 뜨면은 이미 싼냐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싼냐가 이런 물체 사물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싼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혜에서의 싼냐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싼냐 아니에요? 싼냐는 사도께서는 기억이라고 알으라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자꾸 형상이라고 그러고 상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또는 인식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요. 아비담에서는 인식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는 싼냐를 기억이라고 했어요. 왜 기억이라고 했는가에 사산하심이 법유조사를 했는데 참 위대하더라고요. 오직 아마 때때의 사도만이 기억이라고 막 그렇게 알거라 그랬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 기억 메모리로 그러면 좋아요. 알고 있던데요. 그게 훨씬 힘 있어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들을 저장해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억 자료, 메모리 자료인데. 그거하고 지금 금방 말한 거하고 그거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요. 당연히 사녀의 기인에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단지 뭐 모양, 뭐 형상 이런 걸로만 쌌냐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느낌을 외단어를 왜 동사로 보라고 했겠어요?
느낌하면 명사죠. 우리가 명사, 형용사, 동사 하는 것처럼 고유명사 뭐 이런 것처럼 의사들은 느낌을 외단어를 동사로 보라고 했어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행한다는 얘기를 작용, 행으로 보라고 얘기가 그 또한 참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 말씀도. 그래서 지금 싼냐를 기억으로 보라는 기억으로 알거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은 그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말하는 게 또 있죠. 바른 기억이 뭐죠? 그렇습니다. 사띠를 바른 기억이라고 그러죠. 잊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기억.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길레사는 늘 그 싼냐를 자꾸 형상화하는 거지만 사띠는 그 형상화하는 그런 기억을 자꾸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번뇌 같은 것은 자꾸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 싼냐가 자꾸 개념화하고 그 관념화로 자꾸 모양을 짓고 색깔 짓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짓는 쪽으로 하지만 그 사띠의 바른 기억은 그래서 바른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때 바른이 바로 지혜를 뜻할 수 있습니다. 팔정서에서 바른 다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가 있는 기억 그게 지금 사띠라고 하는데 정념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개념하고 관념화 하겠어요? 자꾸 그걸 관념 짓고 개념화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의 기억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바른 기억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띠 그런 정도의 사띠를 난다면 정말 지혜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단지 그 사띠 하면 그냥 잊지 말거라 사띠를 했다고 해서 맨날 그것만 갖고 뭐 우려먹는다는 것도 그 용어만 가지고 또는 마음 챙기 말아서 그 용어만 가지고 우려먹는 것도 그것도 힘없어요. 바른 기억 정도 하면 사띠를 그쪽도 잊지 않음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바른 기억. 맞으면 그런 기억을 잊지 말거라. 모양 짓고 형상 짓고 관념화 또는 개념화 상념화 하는 것을 하지 말거라 라는 쪽의 기억. 그래야만이 뭐가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또 어디로 맺어지냐면 고집멸대로 맺어져요. 예. 맞으면 그게 뭐예요? 멸제라고도 볼 수 있죠. 또는 도제.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꾸 그 모양 짓고 형상 짓고 만들어내는 것을 자꾸 멈추게 하는. 자꾸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괴롭죠. 근데 그런 줄 몰라요. 그게 범부들의 세계 아니에요?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쌍카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범부들은 아마 죽을 거래요. 지금 여기 서울만이 아니라 요즘은 막 시골에도 마파대가 막 하늘을 지속도록 지금 쌓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생각의 산물들이에요. 생각이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어쨌든 그거 나쁘다고 불교에서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은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냐띠도 이해를 하는 문제지 그걸 없애거나 나쁘다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띠가 좋다라는 거는 그, 그 세간적인 것이 있고요. 추세간적인 것이 있고 그래요. 이 단미트다 밸리에 올라가져 있죠. 보통의 사띠와 수행의 사띠 올라가져 있죠. 예,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학이나 의학, 우리 인류에 그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지난번에 내가 여기 턱 때문에 그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증자들이 이렇게 쫙 동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몇 억, 어떤 사람은 몇 억, 뭐 어떤 사람 얼마, 이렇게 그 내역하고 그 금액하고 해서 이렇게 동판에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사띠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뭐예요? 그 제가자들이 이 정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그 수행처를 보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다 선업이잖아요. 그래서 스님께 뭐 공양 올린다든가 뭐 어떤 선업 짓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바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띠가 좋아서 그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수행의 사띠와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수행의 사띠는 바로 마음이 몇 번 한다고요? 2번. 그래서 스님이 늘 더블 클릭이라고 해요. 사띠는 더블 클릭 것 같다. 우리가 컴퓨터에 아이콘 되면 따삭 이렇게 하잖아요. 더블 클릭. 한 번에 동시에 2번을 작용을 한다고. 거기에 깨달음의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행 사띠만 잘 두면 돼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이 제한을 할 때까지 잘 두면 돼요. 절대 집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한 대상만 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사마타지 위파사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지혜가 날 수 있는 씨앗을 길러내고 물 주고 발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우미 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사띠 하나만 둘 것 같으면 나중에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법문이 있잖아요. 일단은 사띠를 키우면 그 안에서 지가 다 일해. 그런 요소들, 깨달음 요소들을 지가 다 배양하고 발화시켜서 전부 다 그 법으로서 활용하게끔 지가 다 그 안에 그 성질이 씨앗이 종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사띠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쉐민성법서는 아주 그렇잖아요. 수행중 가져야 올바른 마음가짐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억대에서 보지 말고 조절해서 보지 말라는 거,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것이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사띠에 성질에는 다 성품에 이렇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질대로 바르게만 하면 아는 자꾸 알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발화되고 커서 법으로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해주고 마음의 때부터 벗겨가면서 청정하게 그래서 가속도가 낮고 그럼 법이 제한을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법이 제한을 한다. 죽어야 아란이 돼서 아란이 돼야만이 사띠가 멈춰요. 아까 그 마음의 외라는 느낌이라고 동사라고 얘기했던 게 혹시 어떤 마음의 공간성은 그것들을 좀 얘기하죠. 작용 쪽으로 보면 힘이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작용으로 보는 게 원인이거든요. 결과 쪽보다는. 근데 명사를 보면 결과 쪽이거든요. 상태 쪽.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말고 원래 수행은 원인을 봐야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원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쪽이 원인이기 때문에 대상과 마음이 있으면 마음 쪽에 포인트를 놓고라는 거지. 바로 그 원인을. 그 뭐 사승제 고진멸도가 뭐예요? 원인을 아는 거잖아요. 고의 원인을 알아서 고멸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그 결과를 중시하는 게 이제 물질을 중시하는 게 결과를 중시한다잖아요. 물질이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냐. 제가 사는 다 물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결과고요. 정신이 원인이거든요. 수행에서만 이제 원인을 다뤄주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원인이 발이 갖춰져야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응? 원인이 잘하고 나면 자꾸 성숙하고 잘하고 나면 뒤에 있는 마음들이 자꾸 이제 저절로 보여서 또 봐요. 여기서는 저절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해서 보는 것이지 억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요, 항상. 이쪽이 마음이 갈고 닦고 깨끗해지면 저절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쪽에. 보는 쪽에. 그래서 보는 쪽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지혜가 있도록 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나 잠깐 화장실 때문에 안 되겠어.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 화장실 때문에 또.